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얼마 전에 코리아타운 데일리 신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90살 스타트렉 선장 생애 가장 심오한 경험. 그 기사의 내용인즉슨 올해 90살 노배우 윌리엄 샤트너가 우주 탐사 역사상 최고령의 나이로 우주 탐사를 하고 무사 귀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실제 우주 탐사를 했다는 것도 세간의 큰 이목을 끌었고요. 동시에 미국의 우주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가 지구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서 미세 중력 상태, 거의 중력이 없는 그 미세 중력 상태에서 3분을 있었어요. 3분을 있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우주선에서 내려서 그가 한 1000마디 말이 내가 살아오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그리고 놀라운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아온 90년의 세월, 짧지 않은 세월이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3분은 너무나도 짧지요. 그런데 그 짧은 3분간의 우주의 경험이 지나온 90년의 세월을 다 능가할 만한 그러한 놀랍고도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상태, 감정적 상태는 모든 우주 비행사들이 다 경험하는 심리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진은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 탐험을 위해서 가는 도중에 지상으로부터 약 28,000마일 떨어져 있는 상공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블루마블이라고 이름 붙여진 매우 유명한 사진이지요. 그 아폴로 17호의 선장이었던 유진 선안이 귀환한 이후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달을 탐험하러 갔는데 실제로는 지구를 발견했다. 아폴로 17호보다 11년 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로서는 최초로 우주 비행을 성공하고 일약 소련의 영웅이 됩니다. 그는 비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우리가 다투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딛지요. 그도 귀환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푸르고 둥글고 빛나는 작은 콩이 지구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한쪽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한쪽 눈을 감으면 지구는 이 손에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거인이 되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Overview Effect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조망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멀리 나가서, 조망이란 말이 멀리서 바라보다라는 뜻이잖아요. 멀리 나가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봅니다. 지구를 바라보면 그들의 이 내적인 심리 상태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
땅을 바라보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 창문 너머로 아래 땅을 바라보면 비슷한 이 심리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지구를 쫙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금까지 내가 안달복달하고 아웅다웅하고 살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큰 게 아니구나.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눈이 쫙 뜨인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Overview effect. 그러니까 우주에 발을 내디든 달에 첫 발을 내디든 닐 암스트롱도 또 소련의 유리 가가린도 또 지구를 블루마블이라고 불렀던 유진 선안도 앞서 제가 언급한 그 기사의 90살 노장 윌리엄 샤트너도 다 이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오버뷰 이펙트, 조망 효과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천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천국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주소, 현재의 주소는 이 땅에 있지만 이거 템포러리한 주소거든요. 우리의 퍼머넌트한 주소는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저야말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버뷰 이펙트, 조망 효과, 그러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 땅을 해석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36편은 그렇게 새로운 눈을 떠서 보니, 세상을 바라보니, 역사를 바라보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니 영혼 깊은 곳에서 가슴 벅찬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자신의 그 감사의 고백을 기록한 내용이 이 시편 136편입니다.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은 여러 주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감사시,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렐시라고 불러요. 할렐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있지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할렐, 찬양하라, 감사하라, 할렐. 루, 이 말은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이런 말이고요. 야는 야훼, 여호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할렐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대할렐시가 있어요. The Great Hallel이라고 부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36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높은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높은 감사가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대로부터 조상들은 이 시편 136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이 시편 136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 이 시편 136편으로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 절기 때마다 이 시편 136편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시편 136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가장 깊고 높은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크게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인데요 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는 주들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든 신상이 아니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쇳물을 부어 만든 우상이 아니시다.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이시다.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우주 만물들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창조주께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다.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열어주시고 척박한 광야길을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찬양과 감사가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이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자 라고 초청하는 내용이 26절이에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영혼의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과 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까 그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섭리에 따라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손길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더 넓은 광야에 서 보니까, 끝없는 수평선과 지평선을 바라보니까, 울창한 숲속에 서서 보니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을 바라보고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들을 바라보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혼의 눈을 떠서 보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보이며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나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지나온 세월 하나하나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도입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사를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많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기도를 시작하면서 도입부 정도로 하고 지나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니까, 또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하니까, 또 예배에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고 지나가는, 감사를 인트로덕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도입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도입부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100편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을 말하겠지요. 예배를 시작할 때, 구약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예배의 전으로 모일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할 때 감사로 문을 엽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소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자리로, 예배의 가장 중심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감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도입부인 동시에 예배의 중심이며 그 예배의 끝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예배의, 기도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학자이자 영성가이자 중세의 지도자였던 에크하르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전 생애에서 단 한 번의, 단 하나의 기도밖에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Thank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 생애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한 번밖에 기도 드릴 수 없어요. 내 생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단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담 없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로 시작되는 부분은 오늘 이 시편에서 26번이나 반복돼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따뜻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인자하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인자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를 무시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종종 길 가다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또는 길을 건너려고 건널목에 서 있는데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저에게 오셨다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분의 안목이 탁월한 건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최대한 인자한 목소리와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할 때 이제 앞뒤에 계신 분들 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어느 면으로 보나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인자함. 이 인자함, 오늘 본문에 26번이나 반복되는 이 인자함.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이 인자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헤세드의 본래 뜻이 뭐냐면요, 긍휼의 사랑, 자비의 사랑,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사랑, 나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적합한 존재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이 마음에 긍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 마음에 자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손녀들을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이 어때요? 그냥 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이미 그 애틋한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어르신들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헤세드가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통 하나님의 헤세드가 관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보내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이미 자비와 긍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빼앗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온통 하나님의 헤세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그 기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란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온 과거를 현재 자신의 삶의 환경을 해석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누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긍휼과 자비의 사랑 헤세드로 저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